나무아미타불. 우리가 어제 5시간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네. 자, 한 해에 그 중요한 기도는 잘 마쳤고 오늘 9월을 시작하면서 하움 성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에 생멸한다고 하는데 지금 또 다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꼭 몸을 닦아갖고 윤회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윤회는 우리가 한 호흡에 일어나잖아요. 어제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과 다릅니다. 네. 인지합니까? 예. 확실히 맞기를. 그 대단히. 자, 제가 오늘 그 분별심과 무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분별심. 우리가 그 신신명 승창대사의 신신명 굉장히 유명하죠? 예.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나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려 드는 마음이 병이로다. 그치? 굉장히 유명한 개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좋다 이거는 싫다 이런니 저런니 분별하는 의식, 양극단으로 가는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사는 게? 분배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부처님 불법과 인연이 돼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고 싶은 게 아이고 진짜 막 끔찍끔찍 놀라거든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끊임없이 이 분별심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고요하게, 우리는 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고 있잖아, 우리는 좀 고요하게 살죠. 여러분 마음이 고요합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은 이 현상계를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는 지옥 중생이 있고, 이 똑같은 현상계에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극락 중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이 현상계의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죠? 항상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또 할게요. 자, 견성은 뭐예요? 볼견자의 성품 성자예요. 네. 성품을 본다. 어떤 성품을 보는가? 견성이 깨달음이라는 건 알죠? 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잖아요.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인데 어떤 성품을 보느냐? 공성, 빌공, 비어있다. 비어있는 성품을 본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이 현상계의 모든 것들은 다 비어있다. 공성. 그 공성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불성.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진공묘유.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느려있다. 이게 진공묘유야. 진공묘유가 곧 공성이에요. 이 공성을 절대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나라고 합니다. 불성, 참나, 진공묘유, 공성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표현이 다 다르죠. 그죠? 근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허공이 이렇게 비어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비어있을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소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공성,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비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아 많이 들었죠? 무아. 내가 없는 경지. 무아. 무아도 공성이에요.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심을 가지지 않으려면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비어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무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라는 실체는 없다. 그래서 공성을 풀어놓은 게 3법인이야. 제 무상.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제법무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이런 고정된 실체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없는데 여기에 집착하면 일체가 다 고다. 일체 깨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일체 깨고다. 왜? 현상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잡고 있고자 하는 집착이 생기면 고통스럽죠. 네. 변하지 않는 게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집착하면 고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열반적정에 들어간다. 이 법을 또 풀어놓은 게 고, 지, 멸, 도 이렇게 하고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 이 세상 현상계는 다 고다. 일체계고 했죠? 삼법이. 고다. 집. 왜 고가 생기느냐? 집착하기 때문에 고가 생긴다. 멸. 그래서 이 멸하는 법이 있다. 어떻게 멸하냐? 도성제. 할 정도를 제시해놨죠. 그죠? 한 법을 알게 되면 그냥 이렇게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대로 접근하고 저거는 저도 이게 뭔 말인지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해요. 모르면. 근데 알면 그렇구나. 이것도 이 말이고 이것도 이 말이고 그죠? 자, 내가 무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절대계를 공성, 무아, 진공묘유 그죠? 우리 현상계 지금 이 몸을 갖고 있는 우리도 지금 현상계의 캐릭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무아적인 공성적인 나는 뭐다? 게이머. 게임을 하는 주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건 뭐다? 캐릭터. 게임의 캐릭터.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할 때 게임의 캐릭터가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해야 되는데 얘가 이 도구가 부족하네. 옵션 장착시켜주고. 옵션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갖고 그죠? 만들어갖고 장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옵션을 갖다 붙이잖아요. 무아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게 지금 내가 무아라고 하는 부분이 인식이 됩니까? 응? 네. 무아라는 게 인식이 되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라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360도 관점이고 84,000 관점이라고 그래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실제는 한 관점에 나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한테는 자식이고 그죠? 자식한테는 내가 부모야. 직장 사람한테는 직장 동료고 친구한테는 친구고 그죠? 남편한테 내가 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나는 변화무쌍할 수 있다. 카멜레온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카멜레온처럼 사는 게 정답인데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원래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새야? 원래는 뭐예요? 임서 그런 거는. 오래된 습관이 있을 뿐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내가 어느 관점 하나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고통스러워요. 나는 부모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효녀로서 고정된 관점을 갖고 있어. 집착을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효녀의 입장에서 뭐예요? 효녀의 입장에서는 밖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든가 논다든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부모가 우선이기 때문에. 요즘은 부모를 생각 안 하나? 자식으로 할까? 자식으로 할까? 자, 그러면 내가 엄마로서,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이 귀해. 그러면 나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부모로서 좀 거기에 좀 집착을 갖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정된 실체가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식으로 인해가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하면 안 돼. 밥 줘야 돼. 공부도 봐줘야 되고, 그리고 이 자식을 살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자식을 위해서 다 양보하라 그래. 남편 니도 양보하고, 부모님도 양보하고, 직장도 다 양보. 나는 우리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겠죠? 집착하면 고가 생기는 거예요. 집착하면. 내가 뭐하라는 걸 알면 우리가 불교에서 수처작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라. 그 말이 바로 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관점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그 순간에 주어진 곳에서 주인이 돼서 최선을 다해라. 그 순간만 존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계라는 건 나조차도 현상이 이 지금 만들어진 건물부터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든 것들이 현상계잖아요. 이 현상계와 절대계는 붙어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현상계를 일으킬 때 이걸 누가 만들어요? 게이머인 내가, 절대계인 내가 내 현상계를 만들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를 나는 살 거야. 내가 마음을 익혀서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해서 그걸 만들죠. 그리고 그 아파트를 샀어. 그 아파트의 장식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누가 결정해요? 네. 거기에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갖다 놓고 그 꿈이잖아요. 그건 내가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한 것 같죠? 내가 한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데 이 현상계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죠? 자, 분별심을 가져서 힘들다고 하는 게 나의 관점과 상대의 관점이 다르죠. 관점을 얘기할 때 부모의 입장과 자식의 입장이 다르고 사장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의 입장의 관점에 갇혀 있으면은 그러면 계속 원망하겠죠.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장이라는 관점에 갇혀 있으면 계속 뭐 저렇게 똑바로 못하는 자기처럼 안 한다고 그러고 그죠? 그런데 이 법을 알면 이 현상계의 법을 알면 뭐예요? 종업원 입장에서 사장이 막 시키고 막 이래 막 해. 그래 나는 종업원이니까 돈을 받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 입장에서 그 배려를 못하는 부분은 그 사장 입장이라서 그렇구나. 내가 사장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지가 사장 되면 또 그래 해요. 법을 모르면. 근데 법을 알면요. 종업원 입장에서도 수처작주가 돼요. 종업원이지만 사장처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좀 있죠? 네. 귀합니다. 귀합니다. 제가 지금 귀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단디 알아들어야 돼요.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보편이라는 거예요. 보편.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했을 때 쟤 안 된대 안 돼.
되겠네. 이러면 업도 짓고 그죠? 원망하는 마음도 짓고 괴롭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알고 잘 하는 사람 보면 참 귀하다. 참 귀하구나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 보통 사람이지 저 사람이 보통이라고 여기라니까 보통 사람이지 그래 그러니까 힘들겠다 인생이 정말 힘들겠다 인생이 자기가 막 독한 말 뱉고 썩내도 안 되니까 막 술 이빨 모아고 막 퍼져 있고 막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막 경찰서에 가갖고 막 나를 정신병 안에 넣어주라 막 이래갖고 막 술김에 그 정신병이 나고 한 3일 전에 그 정신 차려갖고 좀 빼주라고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술 안 먹으면 그렇지 떠가면서 내가 왜 그랬어 이러면서 왜냐면 3일도 안 가. 또 속상하다고 또 한 잔 먹고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해서 막 니는 왜 나한테 와 그러는 거 자꾸 막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기쁨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진리를 알면 아무 일이 없어도 기쁨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진리 그 자체가 기쁨의 에너지예요. 진리의 에너지를 표현을 한다면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에너지 납니까? 제가 AI로 노래 만들었죠. 내 삶은 찬란해. 그리고 제가 만든 거는 다 진리에 입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 무대 해놨죠. 예, 나의 인생 무대 찬란하게 빛난다, 그죠? 내가 마음먹은 데 간다. 자, 에너지가 빛이 나간다. 빠방빠방빠방빠방 이렇게 그죠? 빛을 받고 그죠? 에너지를 받고 뭐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죠. 그렇죠. 제가 그 내 삶은 풍요로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평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서 에너지 정화를 시키세요. 그게 본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절대의 자체가 공성 자체가 모든 것을 부처의 열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참나로서 존재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가능합니다. 의도적. 내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안 하면 이 육신의 DNA는 물질로서 왔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DNA는 물질로 어떻게 왔느냐? 끊임없는 경험을 통해서 DNA가 기억하는 습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해서 영혼의 에너지를 깨워내지 못한다면 이 육신의 DNA가 지가 그 습기대로 돌아가서 더 습이 짙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스님 저 열심히 사는데 저 왜 요마요 욕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알아차림해서 자기 안에 참나,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음이잖아요. 영혼의 에너지가 DNA를 선택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인격체와 DNA 인격체가 따로 있어요. 둘이가 화합을 해야 잘 살 수 있는데 DNA가 우선하면 안 돼요. 영혼의 에너지가 이렇게 얘를 감싸야 되는데 얘를 잘 다독거려야 돼요. 이 DNA는 끊임없이 영혼이 알아차려서 얘를 다독거려갖고 잘 이끌고 가야 돼요. 왜? 이 영혼이 자신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이 DNA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안 하게 되면 얘한테 묻혀갖고 DNA가 습관적으로 가버리면 습이 짙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진리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죠.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나쁜 습관은요, 가만 내버려두면, DNA대로 가만 내버려두면 나쁜 습관 금방 들어요. 왜냐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죠? 영혼의 알아차림으로, 깨어있음으로, 의도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인생이 꽃까지 핀다니까.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되겠어요? 3-4번만 하면 될까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가서도 해. 은하세에 가서는 안 해도 돼. 그냥 깨어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스님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맨날 웃기가 있네. 웃기지 말라고 그래. 왜 내가 웃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 인풋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러고 번뇌망상은 막 먹구름처럼 일으켜 막 끊임없이 시시때더러 막 이렇게 하면서 요거 정화시키는 알아차림 하루에 몇 번 하는데 도대체 몇 번 하냐고. 수만 가지 이렇게 나놓고 알아차림 한 3번 하고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어마무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알아차림하는 걸 습관에 들으면 어때요? 어느 순간 되면 이 생각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조차도 없어져요. 분별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크게 많이 안 일어나고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너무 혼잡스럽다는 걸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탈탈탈탈 털려. 생각을 일으켰는데. 근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기쁨의 에너지에 거기에 딱 지금 이 순간에 끼어있어 봐보세요. 에너지가 충전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물으세요. 나는 왜 고통스러운가? 나는 무엇을 어디에 내가 고착되어 있어서 84,000 관점 중에 나는 어디에 고착되어 있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도 들을 때마다 다르고 들을 때마다 다르고 그지요? 맞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 부처님 법은 하나인데 8만 대장경이 딴 게 아니야. 급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업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부처님이 업식에 따라 근기에 따라 비유해서 설해놓은 게 8만 대장경이야. 그래서 이 법을 모르니까 어때? 이 경전이 최고다, 저 경전이 최고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게 맞다. 간센보살이 최고다, 지장보살이 최고다, 석가모니불이 최고다, 아미타불이 최고다, 뭐 이래서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하지. 다 수승한데 그 중에 내 소원과 맞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건 달리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쁘다 그래요. 기복신앙도 안 나빠요. 기복으로 출발해서 공부가 좀 짙어. 기복은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세음보살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빌잖아요. 그죠? 그조차도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마음을 모아서 에너지가 통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믿음이. 그렇게 출발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러 하자. 내가 저 우주 밖에 있는 부처님 만나러 하지 말고, 내가 깨어있고, 알아차림하고, 삼매에 들어가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오롯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계속 내만 통화 중이 아니면 돼. 이한테 와 있기 때문에. 맨날 통화 중.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거는 정말 늙음과 병듦이에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90이 이제는 90이 돼야 이제 노인이라 그래요. 70은 아직 아가씨. 70 하나입니까? 70입니까? 원래 70 하나 아직 아가씨입니다. 네. 90이 되기 전에는 노인이라 하지 말라. 80이 되면 어때요? 이제 조금 늙었네. 이 정도. 90대에 이제 어르신 대접을 받는 거예요. 70은 아직 아가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마이너스 20년 빼야 된댔죠? 마이너스 17년 하면 좀 계산하기 힘드니까 마이너스 20년 빼. 자기 나이에서 지금 20년 빼봐. 자기 몇 살인지. 40대. 나는 33세. 여러분 나이에서 20년을 빼면 지금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스님이 여러분한테 뻥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만약에 2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70대라면 지금 이렇게 아가씨처럼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명이 다 돼갖고 극락에 가 있을 수도 있지. 시대가 바뀌어갖고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마이너스 17년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20년 빼자고. 20년 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자고요. 우리가 윤회하는 주체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윤회를 합니다. 윤회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것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연기법입니다. 윤회는. 그런데 고정된 실체가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 불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고정된 실체가 윤회한다 하는데 부처님 법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윤회하는 게 아니고요. 연기하면서 윤회한다. 변화하면서 윤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죽는 순간까지 공부하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이 생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못했다.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꼭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노가다만 해요. 공부 안 해요. 책 볼 생각도 안 해요. 다음 생에 받아보세요. 매일 노가다 하고 있어요. 다음 생에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면 죽는 순간까지 한글 쓰고요. 책 보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계속 내가 가까이 가 있어야 그게 이어져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만 하고 내가 행위 들어가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제가 지금 스님으로서 한 20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요즘 제가 엄청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파심에 제가 여러분들도 매 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행복할 수 있고 혼자 놀아도 행복할 수 있고 나이 들어가고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수행을 해온 사람과 수행을 안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의 생활의 삶의 질이 너무나 다른 걸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부처님 불법을 만난 여러분은 진짜 부처님 법 진리를 공부하셔서 이 생에 이 몸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더 하세요. 뭐든. 꼭 완성 안 돼도 됩니다. 현재 진영령으로 가면 다음 생에 또 할 수도 있고 또 남아미탑을 또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분들도 그분들도 극락에 가서 또 원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왕 왔는데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경험하고 싶은 거 많이 경험하세요. 완성 안 돼도 돼요. 남들 이목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인생하고 내 인생이 다릅니다. 대신 안 살아줘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 육신 잘 돌보세요. 육신 잘 돌보고 육신 얘가 협조를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잘 다스려야 돼. 저는 저하고 얘기를 잘해요. 예.
아, 다른 선생님 괜찮습니까? 이제 좀 맛있습니까? 이제 일해도 될까요? 이제 좀 빡시게 끼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행 공부를 조금 진짜 진리를 공부해서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매 순간 알아차려서 영혼이 DNA를 다스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영혼이 DNA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차림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 뭐라는데 알아차리면 옥수수 잘해. 근데 몸을 안 돌봐. 니는 나를 그냥 따라온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죽을 뻔했잖아요. 몸을 안 돌봐가고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고 몸 돌봐가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